저는 고맙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학생들 그 성적을 다 매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성적을 다 온라인으로 올리고 또 붙이고 그렇게 했는데 한 학기 동안의 학생들의 그 반응을 두 가지로 크게 들었습니다. 하나는 선교는 선교사 개인의 일인 줄 알았는데 모든 성도, 모든 교회의 본업이다.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컸다는 학생들의 그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델포이 전문의 선교학교 이제 3월 달에 개학을 해서,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열심히 그 전에 해 오셨던 이 양육 과정에 제가 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최고의 영광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교회나 여기 안양의 세중앙교회만이 또 온누리 교회에서 전문의 선교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델포이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특별히 또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는 선교사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이고 정체성이다. 할렐루야. 학생들도 그런 그 반응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이 책이 개혁신학과 그리스도라는 아주 묵직한 신학 서적입니다. 또 교과서인데 대학 신학과에서도 배우고 대학원 과정에서 배우고 또 박사 과정에서도 역시 이 책을 교재로 쓰고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은 열심히 이제 책을 읽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집에 이제 잘 이렇게 보관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교는 신약 시대에 시작된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선교가 신약 시대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구속사,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그리고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주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뭐 지난주에 저희가 뭘 배웠는지는 저도 생각이 안 나고 또 여러분들도 생각이 안 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역사, 특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잘 가꾸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우리에게 일의 DNA를 주셔서 일과 영성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게 하셨는데 뭐 가정을 잘 가꾸는 결혼의 사명, 또 주일을 안식일로 잘 지키는 이런 안식의 사명, 그리고 열심히 6일 동안은 또 노동하는 이런 노동의 사명,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창조의 언약에서 배웠고, 그리고 나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이 아담의 언약을 또 배웠고, 노아의 언약은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온 가정을 다 구원하시는 방주를 통한 역사, 이런 부분들도 배웠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다. 오늘 목사님 말씀도 축복의 도구라는 말씀을 강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전에 창세기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는 God bless you. 창세기 12장 2절. 그래서 12장 2절 끝절에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덩어리다. 우리 아델포이 교회의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예, 우리 권사님 정말 이 상반기 이 시상을 딱 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학습 효과가 너무 막 올라가고, 학생들이 막
정말 한 사람도 자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주무시려고 하는 분이 한두 분 보이셨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적고 하반기가 너무 기대가 또 되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모세 언약으로 내려왔습니다. 모세 언약이 하나님 출애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세 가지 우리의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율법의 언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전문의 선교 사명을 조금 더 살펴보는 그런 계획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송가를 하나 하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서 오늘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찬송가 나는 자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예, 저도 가사를 외우고는 있지만 다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자 친구 되신 하나님과 딱 치면은 나옵니다. 예. 제가 띄우지를 못하겠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리고 대부분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가사를 조금씩 설명하면서 나는 자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2절 가사거든요. 2절 가사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네, 그걸로 그게 틀려졌군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예. 나는 자 친구 대신 1절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앞날에 될 일 내가 들 다시 한 번 더 지나간 날들 한 번 더 예, 처음부터 다시 2절 가사 처음부터 다시 예. 지나간 날들부터 시작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아멘. 네, 여러분, 예, 나중에 좀 더 가사를 또 악보를 잘 보완해서 아주 이제 거의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새로운 그 찬송을 불렀는데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였습니다. 여러분 다들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그런 가스펠송들인데 예, 그 저의 청년 시절 여러분의 청년 시절이 다르기 때문에 예, 조금 많이 같이 부를 수 있는 곡이 있고 좀 전혀 처음 듣는다 이렇게 하는 표정들도 또 좀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여하튼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속사의 전체를 통해 가지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먼저
축복을 하심으로써 그 받은 복이 열방에게,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가에 대한 이런 감격을 다시 확신하는 것이 선교의 첫 출발점이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렸고요. 또 지난주에 제가 또 강조했던 게 민수기죠. 민수기 6장 24절이죠. 여하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그 유명한 축복문입니다. 축복문, 제사장의 축복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축복문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렇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가지고 부른 찬송가가 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찬송 지난주에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권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는 그 찬송가, 김관덕 장로님이시죠? 김관옥 장로님이시죠? 김 장로님 그 찬송가 독창해 보실래요? 잘 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몰라요? 처음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 오늘도 전 식사하면서 새벽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연구가 너무너무 탁월하시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뿐만 아니고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하시고 본교회에서 하시고, 또 정말 너무 그 아침에 3번의 새벽기도회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되고, 바로 김관옥 목사님이 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총신교수로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가능하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은 또 가사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실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 음이야,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만복을 부어주시네. 그거예요. 뒷부분 하셨군요.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네.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쏟아주시네. 그 얼굴 비추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 온 세계에 알리소서. 아멘. 여튼 모든 찬송가나 모든 그 성경 구절이 결국 전문인 선교, 즉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방 사람들 우리가 복받은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도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게 하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었고, 그리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그리고 지난주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교동으로 불렀던 시편 67편이 오늘 불렀던 그 가스펠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라는 이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언약은 여하튼 여러분 그 선교적인 이런 목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 그리고 이제 모세 언약 속에 나타난 우리 세 가지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의 첫 번째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세굴라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세굴라의 의미는 아주 값진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열방을 복음화하는, 열방을 선교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보배들로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세굴라의 의미가 이렇게 아주 값진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이제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제가 영어로 God bless Korea를 외치면서 축복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난주에 제가 진도에 특강 갔을 때에 그 대통령이 올 때에 각 초소마다 경찰들이 다 이렇게 배치해서 보호하는, 대통령이 오는 길도 그 정도인데, 그렇죠? 왕들이 가는 길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전문인 선교사로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참 감동 있게, 그렇죠? 왕이 가는 길과 평민이 가는 길은 다르다. 한마디로 이 노블 스테이터스, 고상하고 정말 고귀한 또는 명품 요즘 명품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이번에 그 KMQ 그 관계자들이 와서 아마 답사를 왔던 모양입니다. 지난주에 와서 아마 홍 장로님을 뵀나 우리 임 목사님 뵀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장소가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아델포이 교회는 명품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후에 40명이 강의를 들으니까 정말 이 학교도 명품 학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는 왕 같다라는 표현을 썼다 그랬죠.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로 어느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온 성도가 다 제사장이 되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교황이나 신부, 추기경, 대주교 정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 제사장이라 카톨릭에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우리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공로로 힘입어서 우리에게는 이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이름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경꾼이 되지 않고, 우리가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정말로 가정가정이 교회가 되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의 모임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데, 그것은 바로 옆에 나오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때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은 제가 또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 또 이렇게 과제를 드려야 되는데, 한 번씩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우리 장장로님 그 마지막 날에 그 찬송가 아시죠? 그렇죠?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 한참 생각하시네요, 우리 장로님. 안 해보셨어요? 찬양 인도자 하시는데, 김성희 장로님도 아마 찬송가 잘하실 것 같고요. 그렇죠? 요엘서 2장 28절 구약 성경 요엘, 그러세요?
혼자서는 집에서는 잘 하시는데 그렇죠? 예. 여하튼 여러분 이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찬송가도 이 전문인 선교의 주제가입니다. 주제가. 제가 찬송을 한 장씩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다음번에도 계속 거의 외울 때까지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마지막 날에 아멘. 그 다음에 너무 낫다 그렇죠?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예.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 3분의 2는 하는데 우리 장장로님만 지금 찾고 계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알고 계셨는데 그 찬송 그러시면서 그렇죠? 장로님도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요걸 일컬어서 성령의 민주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도 청년들도 우리 장년 세대들도 다 이 시대는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으로 누리게 하시고 항상 많은 분들은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분은 성령을 받았는데 따라합시다. 이분은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깜깜하다.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받았다고 그걸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벌써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임하시고 회개하고 정말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게 하고 그래서 나는 죄를 회개케 하고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는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 있지만 조명의 역사다 이렇게 하면 조명. 예, 조명을 영어로는 illumination이라고 말씀입니다. illumination. 깜깜한 밤에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켜고 정말 물론 요즘 대도시는 다 밤에도 환합니다만은 시골길 전혀 가로등이 없는 그런 길을 갈 때는 정말 이 서치라이트, 이 헤드라이트가 없으면 꼼짝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 일루미네이션의 역사, 조명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길을 환히 비춰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 이걸 성령의 조명의 역사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나는 총신대학 박사를 받지 않아도 나는 총신대학 석사를 받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역사. 이게 성령의 조명의 역사고 성령의 내주의 역사고 성령의 우리를 각성케 하시는 이런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꼭 내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총신 졸업장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아딜포이 교회 우리 성도로서의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것이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사실 많이 사역해 왔습니다. 여하튼 이 전문인 선교학교를 통해 가지고 이 우리의 선교사로서의 또 우리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또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서 성령의 성령론도 우리 개혁파 성령론 혹은 성경 중심적인 성령론을 또 계속 아마 공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에게는 제사장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이런 말씀에서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이 주어졌고 첫 번째는 세굴라로서의 우리의 정말 열방을 선교하는 아주 보석 같은 보배로운 존재라는 말씀으로 출애굽 19장 5절 그리고 19장 6절에는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런
좀 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체적인 사역을 설명하는 그런 이름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와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거룩한 백성이란 뜻은 사명자로서의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이런 뜻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반드시 사용하기 위하여 구별한 거룩한 백성. 그냥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이 거룩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 사용하신다. 예.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쓰신다. 예. 제가 이제 여기 총신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또 신대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에 가서 다시 또 석사학위 THM 신학 석사를 하고 또 신학 박사학위를 하고 신학 박사도 이제 신학 박사가 있고 또 철학 박사 PhD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다를 이제 하다 보니까 매 과목마다, 매 과정마다 한 과목 한 과목을 더 이렇게 이제 확장해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제가 든 생각은 한 과목을 들으면 10과목을 강의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 여하튼 제가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와서 지난 30년 동안에 강의 개설을 하고 강좌를 운영한 것은 거의 한 15과목 정도를 운영을 할 정도로 아주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강의 그러면 그냥 수동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내가 앞으로 강의를 위한 첫 출발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뭐 과제를 내더라도 과제를 위한 과제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강의하기 위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적극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전문인 선교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거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생각, 우리 성도들의 생각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입장에서의 봉사와 사역이 지금까지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또 좀 자신 있게 이렇게 사역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이 이 전문인 선교학교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총신의 학생이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 이 아델포이 전문인 선교학교에만 오셔도 충분히, 아니 우리 금요 체라 집회라든지 우리 주일 낮 예배만 와도 그렇죠, 얼마든지 또 큰 은혜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자꾸 총신에 입학하라는 말씀까지 들리는 것 같은, 우리 김 장로님, 특히 그 김영도 장로님 그런 느낌을 또 받으시는 것 같은데, 예. 벌써 입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신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예. 예. 아델포이 총신대학교라고 전문인 선교 과정이 아주 풍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시민 속에 또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저 나는 1시간 듣고 내 양육이 끝나리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1시간을 들으면 따라 1시간을 들으면 10시간을 이긴다. 10시간을 사용한다. 예, 정말 한 과목 듣고 10과목을 강의하는 이런 실력자가 되게 하신 거. 주님께서는 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를 옛날에 김창인 목사님 항상 목회하실 때 성경 주일날은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되고 항상 가슴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1970년대 80년대 제가 그때 대학 2학년 때는 충현교회 역삼동이 아니고 그다음에 충무로에 있었습니다. 충무로가 지금의 그 퇴계로 그쪽에. 예. 그때 이제 그 김창인 목사님이 거룩의 의미를 좀 이렇게 설명하게 됐습니다는, 원래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쓰신다라는 제가 그 CCC 사형리 속에 제일 첫 번째 원리가 첫 번째 가 뭐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보는 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받은 거로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멋진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또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런 사명을 가지고 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오늘은 또 끝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하다 보니까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전문인 선교의 모세 언약에 나타난 이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세 가지 정체성을 정리를 잘 하고요. 모세 언약을 일컬어서 율법의 언약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은 1절부터 176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여호와의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새벽마다 묵상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라는 이런 확신 속에서 이 시편 176편을 제가 오늘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도 또 이 부분을 좀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시편 119편 97절,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기도 하고, 전문인 선교사는 이런 하나님의 법, 말씀에 대한 전문가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